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으로 빼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이 성경 3927,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성경에는 신약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이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좀 보시면 요즘은 유튜브가 참 좋긴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게 부정적인 비판하는 것들도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오류를 이렇게 찾아내어서, 자, 이거 봐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이거 봐, 2장 4장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 그렇네, 그렇게 됩니다. 그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요, 그게 오류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그냥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결론이 같이 간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옳다고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저기 있느냐 하지만요, 거기서 가르침이 그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 계속 한 달 정도 있으면요, 여기도 말이 되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라는 것이, 이건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거 집요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지성과 능력으로는요, 그걸 온전히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걸 자꾸 꽤 맞추려고 합니다. 이걸 자꾸 맞추려고 하죠. 거기서 어거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냥 남겨두셔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주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만약에 누가 성경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물론 상대는 좀 당황해 하겠죠. 이런 거죠. 당신이 당황해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니까. 내 머리로는 다 나는 내가 밝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다 못하게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걸 또 풀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설교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나 이제 다른 통역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나중에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른다고 해서 이게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잠시 덮어놓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냐? 결국 그겁니다. 구원의 길을 성경은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첫 번째는 보통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받아야 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거 믿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궁색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사실은 이게 조건적입니다. 보통 남녀든지 아니면 사람 사이 이 사랑은요, 내가 잘해주고 당신도 잘해주고, 처음에는 누가 먼저 하든지 어쨌든 이게 핑퐁 같은 거죠. 좀 잘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데, 근데 하나님의 인간은요, 이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거 믿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허물과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거 정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실제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요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관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를 연결해 주셨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여기는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따라가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다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옆에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요, 중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부정하는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설문조사를 요즘은 좀 많이 합니다. 미국 교회는 이걸 참 많이 하거든요. 교인들의 어떤 뭐 천국관, 뭐 창조관, 진화관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죄라는 그 의식 자체가요, 그냥, 뭐 나는 뭐 거짓말도 좀 했으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죄가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이게 반역이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 관념이요, 오늘날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교회를 다니도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뭐 그래 나쁘냐는 거죠. 아니 자꾸 죄인 하는데 내가 뭐 그리 나쁜 짓을 했다고 자꾸 죄인 하는. 물론 나도 뭐 잘못한 건 있지만 그냥 그 잘못은 그냥 살면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제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뭐 좀 그 남의 것 좀 세금 받은 걸 좀 더 이렇게 부풀려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세리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바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굳이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제일 사실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느냐. 제가 친구한테 이제 한번 이야기하다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20년 중에 내가 지금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 그건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벌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는 존재로 마땅하다고 여길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 때 그건 뭐냐?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아들에게 쏟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복음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땅땅땅 너는 무죄다.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무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는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하늘의 지혜 설교했죠.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 제 설교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지혜는 책 많이 읽으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의 구름만 보이고 오늘 하늘이 이렇네 저렇네 이거밖에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자,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꽃 참 이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다. 저 색깔을 봐라. 저 오묘한 저 꽃의 모양을 봐라. 참 저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를 보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의 영광, 권력, 부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이제 하늘의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영광이라든가 세상의 부라든가 여기에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아예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 부해질 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보고 와, 이제 내가 다 됐다, 와, 이제 내가 얻을 거 다 됐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예수님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소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그냥 같이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꽃을 하나 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날 자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자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자녀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약에선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상급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그냥 내 소유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면서 자녀를 이제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저래야 된다, 너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요즘은 이제 조기부터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 무조건 의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의대 들어가야 됩니다. 의대를 들어가야 한국 사회에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이게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약간의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미국의 어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니까 세계에서 세상 가장 힘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자녀 양육, 두 번째는 뭘까요? 결혼 생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세상이 정말 힘든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 자녀 키우는 것, 부부 생활. 이게 세상이 가장 힘들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해서 한 30년 살았다면 와, 많이 살았네요. 그러다가 50년 살았다면 와,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한 것인데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녀를 키우면 다 경험하시는 거죠. 우리는 크면서 어려운 것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를 대체할 만한 복은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서만 얻는 복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요거 잘 보시면 오해 안 하시면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것만 보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게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 하는 데는 아니죠. 자,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앞을 봐야 되죠. 앞에. 자,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빨간줄 쳤습니다. 빨간색으로 했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는 뭐냐면 이런 말씀 보면서 앞부분을 떼버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할 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앞뒤 좌우를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그게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죠. 남녀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 상대에게 막 자꾸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볼 때도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초점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할 때 정말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거지로 막 우리를 구석으로 밀어넣어서 너 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선교사님들 이야기 드리지만요, 이게 보통 이제 이 담임 목사들은 선교사님들 대하면 왠지 좀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 사실 많이 못 누리니까 괜히 좀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그러면 뭘 좀 대접도 좀 잘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좀 더 계시면 좋으실 텐데 하는데, 의외로 본인이 빨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가 험하고 힘든데 여기 있으면 좀 더 좋은 것하고 좀 이렇게 좀 쉬다 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분 어떤 분은요,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요. 그게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우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할 때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막 소원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은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구할 것이다. 자, 7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핵심은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도 이제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조건이 붙죠. 너희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라. 자, 여기서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11조를 했는데 뭐 별로 복은 안 오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의 핵심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개념만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에서 그 회복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백성에게 보내어 왜 자신이 약속을 들어주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하실 때 나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란다. 그냥 11조 탁 넣으면 복이 오고, 이런 구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7절 보시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11조 안 드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11조를 안 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합니다. 오늘 지금 말하면 그냥 대충 이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면, 정말로 존중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저 같은 목사가 11조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11조 설교라는 게 잘못하면요, 이게 그냥 기복적인 이 설교로 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1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감사라는 포장재에 쌓여진 헌금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게 대표입니다. 대표.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가 이게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요, 단지 그냥 11조 하면 복이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죠.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자, 8번째, 고난이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설교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뭘 믿느냐 하면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이 선을 만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환난, 고통, 재앙까지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엮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옴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귀를 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시인이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성숙함에 이르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계속 빚어갑니다. 계속 빚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게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쉽게 말하면요, 안 아프면 주님을 안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봅니다. 자꾸 내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나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자기를 본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 밑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자원하여 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원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그 바꾸시는 수단이 고난입니다. 자, 9번째,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 핵심, 마침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인은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인간에게 주인 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게 되면요 실패자로서 살게 되고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덕분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승리합니다. 자, 여기도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었어.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우리는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오늘 설교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그 마무리 끝에 뭐가 있느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죄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낭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며 추악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육신의 쾌락 아니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가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성화의 완성을 경험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죄악된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갑니다. 믿어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막 좌충우돌합니다. 좀 성장했다가 또 뒷걸음치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좀 되는데도 어떤 삶에 크게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차피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죄가 역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때가 성화의 정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지금 이 몸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거기서는 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이게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천사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때 이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못 봅니다. 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는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10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10가지 보실 때 나 이거 다 믿는데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안 믿는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다 믿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서 어쨌든 내가 뭘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본인이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10가지를 믿는 것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10가지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복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게 10가지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나 이거 다 믿는다 하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